배 나온 남자는 용서해도 가슴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벗겨진 남자는 용서해도 머리가 핀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패한 남자는 용서해도 도전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와 보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믿은 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은 대로, 이 믿음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소원을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내에서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혈류증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평상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소원, 그 생각, 누구? 이 여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소원에 따라 이런 일이 예수님만 접촉만 해도 나는 구원받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다 고침을 받고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당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확인해서 병이 나은 것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듯이. 그런데 많은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고침받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나를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을까? 이제까지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못 고치는 것이 왜 그랬을까? 마음속에 의문이 나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분이 정말 누군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한 구원은 육체가 잠깐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 예수님이 통치자고 심판자임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질병에서 나병 환자에서 나은 사람은 확인을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 믿음이 싹이 트고 점점 자라고 뭔가 잉태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나타내려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 믿음이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 나의 상상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통하여 성숙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관념, 예수가 누군가 믿음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나의 현실, 실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건지 우리는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께, 때와 기한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 동안에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궁금증도 있고 내 마음에서 의심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소해 나가면서 나의 믿음의 상상력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른 길을 찾아가고 떠나는 방향이 멀게 설깃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생각이, 나의 사상이, 나의 사고가 완전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무장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땅의 것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지배 통치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하늘에 두고 땅에서 살지만은 살기 위하여 바둥바둥 되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에 삶의 목적이 가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생각을 잉태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인간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와 시각에 따라 지금 가는 길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100배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어떤 때는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서 도저히 불가능 상태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이고 이집과 능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고 먹을 게 많고 과일이 많고 아프리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상으로 통치하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며 그의 자유대로 그의 임의대로 그의 마음의 상상력대로 버려두고 행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나의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 어떤 경에도 흔들지 말고 잉태되고 꽃이 피고 하늘을 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뭘 두고? 소원을 두고 거룩한 소원이에요. 하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방망이가 나를 몰아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이 나를 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무슨 세례다? 불세례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이 가다 보니까 불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례, 그 불타는 마음, 소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시발점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거룩한 소원, 거룩한 관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이 생기듯이 예루살렘을 대해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이민 3세로 잘 살고 있고 술 맡은 관원이면은 지금 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고 바로 누굽니까? 왕을 먹는 음식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또 독사를 당했기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저 할아버지 고향, 아버지 고향인 그 땅이 어떻게 됐는가? 성벽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일어난다니.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내가 계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도 나의 거룩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태어난 동기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전쟁 고아들 보면서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걸 보여주고 1,000원씩 후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 고아들을 찍어서 저 미국에 가서 어떤 분이 교회 가서 간증하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그냥 잊어버려서 그냥 헌금 얼마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이것이 안타깝고 참 부모도 없고 힘들겠구나. 그래서 특히 혼혈아들,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여자들하고 낳은 자녀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8명인가를 혼혈아들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국 고아들을 몇십 명 데려가고 그것이 바로 지금 커서 홀트 복지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떤 관심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관심이고 이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믿음은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말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요.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요. 거룩한 소원이 없으면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창피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과분하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소원을 찾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관심을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 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소원을 표현하다 보면 관심이 생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나의 귀도 기억합니다. 뭐하는 게 내가 말한 게 다시 내 귀로 내 마음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부탁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내 귀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확고한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다 해도 사랍다 과부 거기도 뭐요? 굶어 죽어가는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는 어떤 감동을 주고 관심이 가져도 우리가 너무 착하니까 그 말은 못해. 그러나 믿음의 말은 내가 관심이 일어난 걸 표현해 나가면서 잘하고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으로 여기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기는 지금 부정적으로만 나왔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뭐요?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도 우리가 받는 것도 표현인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도 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또 뭐요?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뭐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갈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가라는 얘기는 이것을 너무 나쁘게만 표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말은 뭐요? 우리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갈 때 있고 무슨 말이 나갈 때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믿음의 해석 없이 현실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느낀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뭡니까? 필터링하고 이것을 교정하고 이것을 바꾸고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현실은 안 그렇더라도 이것을 바꾸어서 나가는 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못한 자들은 성경에 보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틀린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믿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모른다는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7절에 뭐라고 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지혜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로 미련한 전도로 지혜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냥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미련하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져야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세상의 지혜를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 뭐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영, 믿음이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지혜의 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고 은혜가 겪어지고 감동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생길 때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얘기고 전혀 다른 생각이 팍팍 찔러가니까 그 영혼을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듣지 못한 말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혜의 말도 나간다. 그렇게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멘은 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멘하여 영광이 되고 믿어짐으로 억지로라도 아멘할 때 아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닫고 거절하게 되면 일이 풀리지 않는 것만 자꾸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선명하게 더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따질 때 따지 않아 상처가 많다 보면 부정적이 되고 모든 것이 힘들게만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확신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라고 했어요. 확신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로. 그래서 뭐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나를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라면 가고 나도 위에서 가라 이리 저리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은 예수님의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어진다는 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뭡니까? 나의 믿음이 자꾸 상상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각이 상상되어지고 이것이 말로 표현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생각, 이런 말은 아무나 이런 말이 나올 때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에서 그냥 꿈이 이루어지고 헤엄을 쳤고 하늘을 날겠어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나가는 말은 반드시 내 말을 성취하며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취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고 믿음 주는 것은 은혜를 주는 것은 바로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감동되면 선포하고 보란 얘기예요. 믿어지고 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내 귀도 들려서 나를 뭐요? 리마인드 시키고 나를 다시 자꾸 깨닫게 하고 나를 세뇌시키고 내가 사상적으로 그냥 한번 장난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진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내 영 온 몸에서 나오는 말이 되고 내 몸을 그걸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눈덩이들이 지금 눈이 아직 안 왔는데 눈이 이게 굴리다 보면 눈덩이가 자꾸 커져요. 이게 눈덩이 효과예요. 눈이 커지다 보면
사람도 그거 맞고 쓰러집니다. 차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생각이 자꾸 커지고 상상력이 커질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라는 책이 있어요. Think Big. 그런데 이것을 쓴 분은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여기 흑인이지 점수도 꼴찌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꾸지람도 했지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영리한 사람이야. 공부를 안 하니까 노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건 당연한 거야. 얼마든 1등도 할 수 있고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격려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멍청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이 아들이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아니야. 너는 천재야. 너는 영리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거기에 쇠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의사가 됐고 의사 중에서도 호킨스 병원 유명한 대학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돼서 세계 최초로 쌍둥이를 이렇게 붙은 것을 분리하는 수술을 이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상하고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가 여기에서 좋은 일을 해라, 뭐 착한 일을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그러다 보면 여기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만 알면 그 뜻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나를 요동친다, 나를 충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어 입에 이르고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 보면 믿음이 이것이 가짜일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다. 이게 행함이 무슨 크게 헌신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어지면 그대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동이 안 나타나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끝까지 믿어지면 당연히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고 여기 뭐요? 장수가 나서 폭풍가 나서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튼튼하게 있으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는데 모래 위에 세운 믿음 믿어지지도 않는데 행동으로만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뭐 헌신을 하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뭡니까? 왕년에 나도 열심히 했어요. 나도 은혜 받았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잘못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지면 많이 알수록 행동이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에 나갈 수밖에 없는 원칙을 볼 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또라이라고 해서 또라이. 그래서 또라니 말이 또라이.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속음입니다. 그런데 또라이 질량 보존이 뭐예요? 어디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정신이 모자라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도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도저히 조금 그냥 이게 도수가 너무 나가버리면 이것은 진짜 또라이고 여기 보면 뭡니까? 자기 친구가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거기 가서 설교 듣고 안수만 받으면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지붕은 뚫려 있습니다. 쉽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걸 들고 위에 2층으로 가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요? 믿어지면 당연히 행동이 하게 돼 있다는 얘기요. 내가 믿어지면 내 친구들이 야 4명인데 그걸 못해? 우리가 하자. 그냥 뜯고 내려가자. 그걸 보시고 진짜구나 저건. 진짜 원하구나. 그걸 보고 있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개들에게 주는 것을 주인한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주냐? 그래까지 핀자를. 근데 뭐요? 참 여기 봐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요? 개들도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묻어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장시켜버리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았으면 믿어지면 당연히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 게 뭐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도저히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나도 모르게 믿어지면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한 달란트,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달란트인다고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 중에 내가 4대째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거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기도하니까. 왜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상상력으로 지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태를 따지지 말고 믿어지면 그것이 당연히 이룰 걸 내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지만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감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같이 무다하여 주기만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얻는 게 욕심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받은 믿음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내가 받은 믿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궁무진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받은 은혜, 감동,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남이 볼 때는 불쌍해 죽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내 몸을 전제로 들여서 드리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강하고 하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또라이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점을 참 앞도 못 보면서 잘 맞추니까 진짜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 옆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살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했지만은 거절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내 눈이 떠진답니까? 무슨 유익이 있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도자가 점쟁이 집에 와서 그에게 전도를 주며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쳤은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 자손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저주를 벗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쟁이 마음속에 남아서 팡팡팡팡 그걸 도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주 기말이 자꾸 귓가에 맴들었기. 자신은 거짓말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말 자신이 죽으면 지옥 갈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맨날 며칠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을 얻고 말았어요. 병상에 누운 점쟁이는 그때 전도자가 준 전도지가 생각이 나서 부인에게 전도지를 꺼내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지에 있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몸을 추스르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후로 새 사람이 되었고 점쟁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하고 돈을 못 가는 없는 아들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오갈 데 없는 가난뱅이가 되었고 그 소식을 듣는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관리인으로 사찰집사로 봉사하게 했어요. 병도 고침받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중에 아들 하나가 머리가 튀어서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를 갔고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최고의 대학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던 백낙준 박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우리의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통하여 일어나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나타납니다. 믿음은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은혜와 능력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